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생명이 진화되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신비 아닙니까? 신묘막측하게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영역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강아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뻐해 주시니까 아마도 우리 주인님은 하나님일 거야. 강아지는 아주 머리가 좋은 강아지예요.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우리 주인은 항상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이뻐하고 사랑해 주니까 아마도 우리 주인은 나를 섬기는 종이고 내가 아마도 하나님인가 봐. 요새 강아지 많이 키우죠. 여러분 거기에 마음 많이 뺏기지 마세요. 적당하게 뺏기세요. 키우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요. 누가? 거기 너무 마음 뺏기는 것도 잘못하면 무상 숭배가 됩니다. 웬만큼 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노라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2가지 종류의 그릇으로 쫙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릇에 담아가지고 순종하는 긍휼의 그릇, 따라합시다. 긍휼의 그릇. 은혜를 입은 그릇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 말고 잡다한 것을 마음 그릇에 담는 불순종하는, 따라합시다, 진노의 그릇. 이 2가지가 이미 이걸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그렇다 그러니까 미리 다 예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2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의 말씀에 순종하는 긍휼의 그릇은 항상 택함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좀 대충 믿고 너무 심하게 죄 안 짓고 늘 회개하고 이래도 천당은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긍휼의 그릇 늘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기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천당 가면,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누리고 존귀와 영광을 입고 다스리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영광과 존귀가 달라요. 이 땅에서 흙수저로 살다가도 저 땅에서 금수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금수저만 다이아몬드 수저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땅에서 너무 금수저, 막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면은요, 저 땅에 갔다 한들 부끄러울 거예요. 흙수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금수저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저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음 다 뺏기고 있어서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합시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신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울이 대단한 지성인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박사, 중국 박사, 한국 박사,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3가지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세상 만물과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이 신비, 이 미스테리를 지식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바울이요, 자기가 써놓은 13권의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에서 반복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연구한 게 아닙니다. 논문 쓴 게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일꾼들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때 비밀은 신비라는 말이에요. 번역을 2가지로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요, 이 신비를 지식적으로도 깨달아야 되는,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가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박사 교수까지 했는데도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자꾸 배우십니다. 지식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나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가면 좋다, 책 나눠준다, 이거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만유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 비밀을 머리로까지도 깨달아져야 돼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전하니까 자꾸 요즘 교회들이 자꾸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위축됩니다. 오히려 너무 가난하고 힘든 제3세계권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서 오히려 일어나요. 거기는 제가 이해할 때는 애기 부흥, 어린아이 부흥이고, 우리 같은 때는 지금 어른 부흥, 아빠 부흥이 돼야 돼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지식의 시대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를 입을 열면은 이 공중에 왕노릇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랬죠. 싫어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게 육신과 물질계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자기한테 위협이 안 되니까.
근데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스리는 영역은 완전히 달라져요. 차원이. 유럽이나 미국도 조금 그래가지고 조금 잘 되다가 요즘 미국도 좀 힘들잖아요. 이제 한국이 좀 잘해볼까요? 여기 옛날에 이 한반도를 통일했던 여기 신라 영토인데 한번 잘할까요? 이번엔 누가 왕노릇 하면 좋겠어요? 이 대답은 시원찮네요. 누가 왕노릇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는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돌덩이 떡덩이, 진짜 예배 잘 드리면 이게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또 성전 꼭대 뛰어내리라, 진짜 참 예배를 드리면 그런 거짓말 말고 위로부터 이때에 필요한 도움의 복이 임하는 참 종교, 참 예배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해라, 경배해라. 예수님이 니 미친나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세상의 임금에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했는데 이거는 매우 정치적이고 영광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안 가르쳐 놓으니까 예배가 점점 소홀히 여겨져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지식까지 깨달아지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이, 인생이, 가정이, 사업이, 나라가, 도시가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바울이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깨달음이 나한테만 깨닫게 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뜻, 메시아의 복음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그래서 고생 많이 했던 선배들 따라합시다. 모세, 호세아, 이사야, 엘리야, 다윗과 같은 충성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종들에게도 미리 예고편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셨던 것을 바울이 적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즉 이것은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탑 시크릿, 기밀 정보를 책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근데 바울이 로마서 9, 11장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진짜 그런가?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눈이 열리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탑시크릿인가? 메시아 천국 복음을 먼저 받았던 제사장 민족 예수와의 군대로 먼저 부름을 받았던,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섭리 속에 이들이 결국은 강팍해질 것을 선지자들도 사도 바울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깨달음의 지식과 지혜의 상을 위로의 선물로 받은 후에, 일종의 지성적인 지식적인 상을 받은 거예요. 위로로 받은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전에는 뭐 다른 기도도 좀 했겠지요. 뭐 병 고쳐라, 뭐 돈벌이 좀 되라, 코로나 사라져라, 이런 기도 했을 것인데 무슨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했느냐? 에베소 3장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구하노라. 이게 지식, 알고 깨달아, 지혜와 지식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적당하게 성경 나도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안 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이 민족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저 광신자다 이런 마음 안 돼요. 알겠어요? 제일 똑똑하고 최고의 박사나 최고의 엘리트들이,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이런 거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유럽이나 미국도 그래가지고 조금 잘 된 거 이제 우리 차례라니까요. 잡사봐, 달게. 이게 쓴 이야기 아닙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를 지식으로까지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한 자는 별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런 자들이 많지 않고 소수일 것을 로마서 11장 5절에서 계시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21세기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까요? 성소수자가 아니라 거룩한 소수자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들이 거룩한 그루터기고 담뿌리고 온 열방의 복덩이가 되어 소망이 되는,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까지 깨달아야 돼.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때 가장 높은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지식대로 되어질지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진짜 그럴까이? 진짜 그럴까이? 이 의문은 좋은 겁니다. 의심하는 거 좋은 겁니다. 뭐 그럴까이? 여러분이 스스로 이 숨겨진 뜻을, 비밀한 신비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도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7,000명의 세상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꼭 7,000명 숫자 7,000명이라고 생각하지, 7은 하나님 수니까 남은 자들처럼 지식에까지 깨달아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당장 딱 이런 의심이 올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내가 여기에 이거 아멘 하면은 내 고생 시작되는데, 예, 공부해야 되는 고생입니다. 시험이 올 건데, 예, 옵니다. 시험 잘 치면 돼요. 한번 공부해 볼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 저는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신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의 선물을 저나 여러분이 피차에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으로서 많이 깨달아서 지식에까지 넘칠 수 있도록 이제 뭐 만든다 그랬어요? 생활 선교사 생선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거기 여러분 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쁘잖아요. 거기 유튜브 강좌를 계속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많이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사모하는 분들은, 이 은혜를 필요한 분들은 저 나름대로 한 27, 8년, 30년 이렇게 공부하고 막 시행착오로 깨달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좀 보탬이 된다고 믿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요. 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알곡 영혼들의 충만한 수가 추수되고 있는 막바지 시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추수하는 시즌은 언제입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보면 가을 거지의 마지막 때처럼 지금 거의 마지막 시즌이에요. 근데 이때 열심히 베어내야 돼요. 열심히 이방인의 추수에 가을 거지. 여기 1억 3천만 명인데 30만 명도 안 돼요. 거기도 우리가 가을 거지도 하고, 알겠어요? 막바지 시즌입니다. 이제는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 구원의 막바지 때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도 하나의 그 시기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복음, 메시아 복음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둔하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한 10년, 20년 전부터 특별히 한 1, 2년 최근 상간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장손, 제사장 민족이죠. 그런데 이제 강팍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고백하는 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연히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숨어서 신비롭게. 이것은 구원의 자식 농사, 이 세상은 구원의 자식 농사 텃밭인데, 구원의 자식 농사의 텃밭을 가꾸는 농사의 주인께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 추수를 점점 마무리 짓고 이제는 이스라엘, 내 장남 민족, 제사장 민족,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의 추수 시즌으로 넘어가려고 자꾸 사인을 감독 사인 있잖아요. 코 만지고 귀 만지고 이렇게 사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이 시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때에 맞는 제철 영혼의 말씀 양식을 먹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삶이 달라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배우고, 이게 먹는 거, 배우고 배워야 됩니다. 깨닫고 지식의 창고, 지성의 창고에 요셉의 7년 풍년처럼 꽉꽉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프로스페러티나 헬스도 올까요? 성경대로 되죠. 꽉꽉 들어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 앞으로 다가오는 말씀 양식에 기근의 때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의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양식을 잘 채워 놓으세요. 이렇게 준비해 놓은 민족, 이렇게 준비한 도시, 이렇게 준비한 교회, 이렇게 준비한 가정과 개인은요, 주변에 막 이게 도대체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노? 막 이러고, 이 말씀 양식, 말이 생명인데 이걸 듣지 못해서 다 힘들어하고 사람이 점점 막 이렇게 할 때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이것을 여러분도 점점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는 걸 약속해 놓았어요. 바울은 이 신비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복음 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바울은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 결과로 바울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선물로 주신, 지성적 상으로 주신 구원의 신비와 섭리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만왕의 왕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이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세상 스스로 지혜 있다고 노벨상 받았다고 지식을 뽐내지만 이거는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날 죄송합니다. 이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잡다하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깨달았으면 배우고 익히고 창고에 많이 쟁여놓읍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그 뜻이 부족하다고 카운슬링,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법도와 구원의 뜻이 틀렸다고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점점 믿는 자들도 사랑이 식어져 갈 건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 우주 만물과 모든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 뉴 크리에이션 될 것이고, 그리고 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을 결론 짓고 끝납니다.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식에 넘치는 감격과 감동으로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축원하고 찬양하십시다. 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날마다 외우는 주님의 나라와 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전심전력하여 살아가게 되면 저 세상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이거 믿어지면 좋아요. 잘 안 믿어지더라도 믿어봅시다.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그런지.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고 이 천국 복음에 충성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그냥 임마누엘 능력으로 전능하신 분이 보호하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지식에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